민수기서를 이해하는 데서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육하 원칙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관점으로 이해가 되어야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재구성해 보면 민수기서는 연대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을 단방에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1장 1절은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 만 20세 이상의 그런 이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나온 이 1세대 출애굽 세대를 놓고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후기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제일 처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애굽을 떠난 지 53일 만에 약속의 땅 우리 가나안을 향한 중간 지점으로서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은 오순절에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고 하면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 근성의 잡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물처럼 여기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시내산에 약 10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성막을 건립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성막이 건립된 이야기가 민수기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9장을 가면 이제 출애굽 지난 후에 정확하게 1년 만에 6월절에 사실상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나온 지 만 1년이 되어서 6월절을 지켰다 하는 내용이 민수기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달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석 달 정도였습니다. 이 많은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짐승과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뭐 이렇게 가는 이 속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출애굽 16개월 후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정탐하게 되는데 그것이 민수기서 우리 13장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장인데요. 이게 뭐죠? 이 40일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출애굽한 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을 40년을 잡아서 믿음이 없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를 내리셔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완전히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광야 세대가 다시금 살아서 대를 잇는 이 내용의 것이 민수기 14장부터 20장에 있는데 이때 광야의 방황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 기간은 이 앞에까지 기간을 약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40년에서 빼면 38년 반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남자만 60만 명이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59만 9,998명이 죽은 겁니다.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20세 이상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할 수 있는 나이들이니까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한 120만 명이 38년 반 동안 죽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죽었는가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38년 반에다가 나누기 이게 한 120만 명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죽었느냐 하면은 85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만일 모세가 인도자로서 이 장례식을 하는데 하루에 7명씩을 장례식을 한다 하더라도 매일 12시간을 장례식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시편 90편 읽을 때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수고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 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매일 8명씩을 1시간에 장례 지낸다면 12시간을 매일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충격의 삶을 38년 반 동안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출애굽 세대는 다 서서히 죽어가고 오직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세대만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게 되는 이런 내용 속에 우리 민수기서를 연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40년째 되는 때 출발할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는 죽었고 결국 아론도 우리 33장 38절에 가면 이 광야 마지막 여정에서 죽고 마는 이런 내용으로 민수기서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살폈다면 장소적으로 또한 민수기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는 이동하는 겁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에는 아주 일사불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고 또 이렇게 네 방향의 진을 구축하고 이 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모든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물품들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이동용 이런 이 소를 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군사적인 이동을 가지고는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레위인을 선결시키고 둘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진군에 대한 나팔로 사용되는 은나팔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으로 일단 이것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이 되는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민수기서는 이 장소적인 이동의 의미로 성경을 배열했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고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불신앙과 불평, 원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되돌이 걸음으로 38년 반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가데스에서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우리 22장 1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대목의 장소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2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2차 준비인데 이것은 물론 광야 세대가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맨 앞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발락 왕이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라 하는 이런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 고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장래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예언을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오면 발람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꾀에 의해서 가나안의 그 종교인 바알 종교를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인 신앙의 배교, 종교적인 음행의 사건들이 25장에 보여지고 인구조사를 다시 이제 광야 세대를 가지고 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에 관련해서 동편에 이제 세 지파가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의 말로 하면 우리가 맛배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구나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징조로서 이렇게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 33장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이 광야 전체의 여정을 요약해서 여기에 33장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것을 지파별로 분배할 내용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장소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numbers, 숫자들, 민수기 이 주제에서 보면 구조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출애굽 세대 인구조사는 1장이고 그 인구조사를 한 후에 진군을 명령하고 진군을 명령하는 내용이 쌍벽을 이루면서 중간에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은 광야의 방황인데 진멸을 향해서 방황을 하고 진멸로부터의 방황을 하는 이런 면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26장에서 다시 광야 세대에 대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실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조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 하면 민수기서는 인구 조사를 놓고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서론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것은 바로 결론과 같은 것이다. 여기 제가 잘 못 썼습니다. 35장이니까 이게 36장이 돼야 됩니다. 36장.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광야 방황에 대한 11장부터 25장이 바로 본론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짓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민수기서를 보실 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서론 1차 인구조사, 결론 2차 인구조사 1장부터 10장 또 26장부터 36장. 그러면 민수기서에서의 가장 알맹이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이 11장부터 25장의 내용이 가장 중심의 내용이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